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아모스 8장으로 가겠습니다. 1282페이지입니다. 1282페이지 8장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이찬원 나누면서 읽어 주시겠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 구약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말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쉐마입니다. 한번 따라서 쉐마. 이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가 부유한 자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시편 107편 19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내 저를 이 경에 건져낸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건져내실 때 말씀을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김포 한강 신도시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하여 김포 영광교회를 세우셨다고 저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말씀을 가진 박영민 목사를, 서울에서 서울 영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를 이제 김포 영광교회를 세우셔서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박영민 목사를 통해서 꼭 드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박 목사를 보내서, 그리고 갈급한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영혼들을 세우시고 살리시고, 아멘.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보내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목을 쥐고요. 주목을 쥐고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선언할 때는 주목을 딱 쥐면 심장이 쫀득쫀득해집니다. 예? 심장이 이게 선포가 돼야 되지. 예? 주목을 딱 쥐는 순간 내 주먹과 심장의 크기가 같아요. 예? 그거 아셔야 돼요. 심장의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여러분의 주먹만 해요. 그 주먹이 주먹만한 그 심장이 여러분의 피를 끓게 만들고 피를 온몸에 보내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심장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에 새기는데 딱 주먹을 쥐는 순간에 심장이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면 심장에 새겨버리는 겁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이거로구나 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이로구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깨달아져야 돼요. 시간마다 깨달아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realize is blessing. 깨닫는 건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이거로구나. 오늘 제가 서울에서 감사로 인생을 물들게 하라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인생을 감사로 물들여 버려라. 그럼 어떻게 내 인생을 감사로 물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천지의 지금 나무들이, 이파리들이 아주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여름날 그렇게 푸르르던 그 잎사귀가 가을에 마지막 아름답게 그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으로 물들어가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막 보면 감탄이 터져 나올 만큼 그렇게 아름답게 물들여 놓고 딱 떨어지는 거야. 물든 다음에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오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했던 인생들이 이제 깨닫고, 정말 감사하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인생이 그 감사의 샘을 우물을 파고, 그리고 그 감사가 내 안에서 막
우러나올 때 이제 비로소 그 인생이 아름다운 아름답게 그 물들어 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하나하나 가기 전까지는 이런 감사로 인생이 물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평강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평강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신기할 정도로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믿음이 되는 순간 그까짓 거 내가 말씀이 있으니 이길 수 있을 거야. 아멘. 반드시 이 말씀은 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붙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기적을 만들어낼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거라. 살다 보면 압도당하는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그 압도당하는 문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압도를 당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생이에요. 육체는 한계를 가져요. 예? 육체는 한계가 있다고요. 그런데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되는 거야. 그럼 그 말씀, 하나님 아버지를 힘입어 너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고 너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내 힘으로 감사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감사의 양이 아니라 감사의 차원이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감사의 차원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가 수준 있게 감사할 수 있는 차원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보라 선교회는 이제 40대입니다. 맞죠? 40대인데 정말 이 40대는 아마 인생의 그 전반과 후반전, 그러니까 전반전을 마감하는 시간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자녀 교육이라든가 또 남편을 세우는 일들, 그리고 아주 뭔가 그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많은 갈등도 겪고 또 어려움도 겪고, 아직 뭐랄까 가정에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을 때 가장 요구받는, 남편도 아내만 찾죠, 아이들도 엄마만 찾죠, 그렇죠? 여러분이요 얼마 시간 지나면 안 찾을 때가 있어요. 엄마 안 찾습니다. 샤론이는요 학교 갔다 오면 아빠 나왔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조건 첫 마디가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 어디 있어? 나한테. 그러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엄마 어디 갔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죽으면 안 돼. 여러분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살 때 다 죽었잖아. 나를 낳아놓고 내가 7살 때 죽었다고. 내가 40에 엄마가 낳고 엄마가 나를 40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네 늦동이 아니에요. 늦동이. 우리 누님이 우리 엄마를 20살에 낳고 나를 40에 낳았으니까 누나하고 나하고 20살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누나도 시가서 때 애를 낳고 엄마도 애를 낳고, 그러니까 조카하고 나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렇다 이 말이야. 근데 40대 엄마가 왜 죽냐고. 40대 엄마는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어떻든 건강해야 돼. 아멘. 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이든 남편이든 또 요구되고, 또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은 가장 중심에 있는 분들이에요. 밑에는 동생들이 있죠, 위에는 언니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드보라 선교가 가장, 그래서 내가 40대 후반, 40대 후반을 드보라 선교라고 하는 것은 여자 중에 용사는 드보라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사가 돼야 된다고. 내가 이번에요 군대에서 어떻게 하면 군 폭력을 없애고 군 자살률을 줄일까 이렇게 하다가 동기를 그러니까 군대 가본 사람이 뭔 말인지 아는데 동기를 연으로 끌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2004 군번, 그러니까 2014년도에 군대 간 애들은 1월달이든 10월달이든 다 동기라 이거야. 동기를 연으로 끊어버리는 거라. 과거에는 올로 끊었어. 올로. 내가 8월 9일 군번이었거든요. 내가 8월 9일 날 군대를 갔다고. 그런데 나보다 더 일찍 온 애들이 7월 25일 군번이야. 내후반 가보니까 7월 25일 군번이 15명이 있어. 나는 8월 9일이고, 그러니까 날짜 차이로는 15일도 안 되는 거야. 15일도 안 되는데 그 팀은 내 상관인 거야. 끝까지 제대할 때까지. 제대도 똑같이 해.
그러니 얼마나 참 복잡해요. 이게 걔네들이 친구가 되면 15명 친구가 아닙니까? 야, 너 동기해. 그러면 동기하면 동기잖아요. 15일밖에 차이 안 나니까 군대 입대를. 근데 걔네들은 한 달로 끊어버린 거야. 8월 끊으면 뭐요? 7월 끊으면 뭐요? 이러니까 걔는 7월 25일 날 와가지고 7월 끊으이고 나는 8월 9일 날 군대 가서 8월 끊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동기가 3명밖에 없는데 7월 끊으면 동기가 10명이 넘어. 그러니까 7월 끊으이 제일 센 거야. 그러니까 한동 확 지어받고 싶어도 7월 끊으이 무서워서 못 때리는 거지. 근데 이제는 군대를 어떻게? 이제는 2014년에 온 애들 다 동기로 만들어버리고 2015년에 온 동기로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름을 1병, 2병, 3병 없애버리고 용사로 부른다네. 용사로. 에? 이제는 진짜 이제는 용사가 됐네. 그래서 우리 노래 볼 때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이건 예비군가 했는데 이제는 이제 군인들이 용사가 되는 거야. 재웅아, 재웅이 어디 있어? 오늘 데이슨 콘서트가 있어가지고 청년들을 보냈습니다. 청년들이 데이슨이 콘서트 응원 단독 콘서트가 있어가지고 재웅이가 거기 가고 싶어 했는데 갔구나. 걔는 이제 군대 갈 애들이잖아. 얘네들이 다 이제 용사로 부른대요. 용사로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병장 이제 마지막 그 실력 있는 아주 이제 시험 봐가지고 학교 온 애들은 전사로 부른대요. 그리고 그 학교 모든 애들은 마지막 날 병장 계급자 딱 한 번 단다네. 마지막 날 딱 하루 병장하고 만대요. 그러니까 어차피 병장으로는 제대해야 되니까 용사로 부르고, 뭐 좋은 것 같아요. 대단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뭐냐? 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군대 얘기 하다가 딱 들어가 버렸는데, 진짜, 드보라 얘기하다 그랬지? 드보라 맞아. 용사, 맞아. 또 우리 헤레주 사람 진짜 이게 딱 이렇게 줄거리를 잡아주네. 다른 분들은 그냥 빨려가지고 용사가 된대야 이렇게 그냥 가버리는데, 드보라는 여자 사사였어요. 여자의 용사였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수많은 사사가 나와요. 삼손부터 시작해서 사사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쳤을 때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냈다고. 근데 그 중에 한 여자가 드보라였다 이 말이에요. 그 드보라만이 유일한 성경에 나오는 사사인데, 그 드보라라는 이름을 40대 그 중반 이후에, 중반 맞지? 초반인가요? 여러분 초반입니까? 미안합니다. 사과의 말씀. 그럼 40대 중반 이후는 무슨 선교예요? 한나. 미안합니다. 헷갈렸어요. 40대 초반 여러분들에게 이 드보라 사사의 이름을 준 것은 여러분들이 전사처럼 용사처럼 하나님의 교회 섬기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줘요. 이제부터 드보라 선교 회원들을 용사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용사요. 다 같이 용사요. 여자도 용사하면 되면 좋지 뭘 그래. 여러분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영화를 봤습니까? 내 마음의 풍금. 전도인이라는 애가 고무줄 놀이하고 시작해요. 이거 영화가 이렇게 고무줄 놀이부터 시작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엄마가 쌀이 빗자리 가지고 얘들아 하고 이제 쫓아오니까 업고 있던 내 동생을 내려놓고 도망가 버린다고. 그때 이병헌이라는 아주 멋있는 이제 배우인데 이제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이제 홍현이라고 하는 그 전도연 분이 이제 홍현이가 이렇게 이제 엄마한테 쫓겨나고 집에 못 들어가고, 왜냐면 그 빨래 삶다가 옷 삶다가 태워버린 거야. 고무줄에다가 이거를 잊어버리고 옷이 태워버렸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하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못 들어가고 이제 집 앞에 서성거리고 있는데 한 멋있는 청년이 자전거를 끌고 여기 초등학교가 어디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그때 아가씨 이렇게 불렀어요. 아가씨. 그때 자기를 아가씨로 부르겠다 이거야. 그 선생님을 그때부터 걔가 홍현이가 사모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소풍 갈 때도 생닭, 살아있는 닭을 배낭에 넣어가지고 와서 삶아준다고 선생님을. 막 이런 해프닝이 있는데 점점 이 홍현이가 줄넘기도 안 하고 뭔가 좀 진짜 아가씨라고 불러주는 것 한마디 때문에 이 홍현이가
변화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해석을 가하면 이걸 뭐냐면 창조적 부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창조적 부름이라고. 아가씨라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홍현이가 그 초등학교 부임한 젊은 선생님이 아가씨라고 한 번 부르는 순간 이 여자의 일생이 변해버리는 겁니다. 아, 난 아가씨처럼 살아야 돼. 예? 예. 그 전에는 고무줄놀이하고 애들하고 그냥 싸우고 동생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아가씨라는 말 한마디 듣는 순간에 어떻게 살았어요? 그 홍현이가 아가씨로 변해가는 거야. 그러면 그 선생님을 사모하는. 그러게 이제 그런 영화 즐거운데 내 마음의 풍곡 못 봤으면 인터넷 뒤져가지고 한번 봐봐요. 예, 지금 무조건 무료로 볼 수 있어. 여러분을 용사로 부르는 순간 여러분은 용사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창조적 부름인 거예요. 창조적 부름. 여러분들이 용사라고. 예, 나는 용사야.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야. 예, 여자지만 코뿔소 용사처럼. 우리 교회는 코뿔소 교회니까. 코뿔소 목사가 지휘하는 코뿔소 목사니까. 코뿔소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용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 다이너마이트로 터널을 뚫잖아요. 우리 지금 김은정 집사님 남편 유영봉 집사님이 지금 터널을 뚫는 도로를 내는 그런 그 포스코에서 그 하도급을 주고 거기에 소장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통화를 했는데 그 어떻게 터널을 뚫습니까? 다이너마이트로 뚫는데요. 예, 다이너마이트를 뚫고 터지면 또 가서 또 타고 그렇게 해서 계속 터널을 뚫어 간대. 근데 다이너마이트를 더 깊이 박으면 그러니까 더 깊이, 그러니까 1m 박은 것과 2m 박은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는 순간 그 삶의 깊이가 달라지고 폭발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십시다. 그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사야 40장에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너희는 speak to the heart. 너희는 내 백성의 가슴에 대고 설교를 하라. 내 가슴에, 그러니까 마음에 대고 설교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심장에 대고 설교를 하는 목사예요. 예. 여러분의 심장 속에 깊이 주의 말씀이 박히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돌파력과 여러분의 삶의 폭발력 이런 것들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갈급함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과 그냥 시간을 보면서 지루함을 이기는 사람과의 어떤 그 삶 자체는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갈급하며 그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 강단에 섰을 때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전하는 사람인데 나도 이제 방송을 통해 설교도 듣고 또 인터넷도 뒤져서 설교를 듣지만 나는 내가 한 설교를 듣고 내가 은혜를 봐. 여러분 교사들은 지금 11시 예배를 참석 못 하잖아요. 물론 인터넷으로 듣고 또 스마트폰으로 제 설교를 접하기도 하지만 그분들은 또한 그 전도사님이나 또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 내용이 사는 거죠. 그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한 설교에 내가 은혜를 받고, 그죠?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그러니까 뭐냐면 고씹는 훈련.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재를 책을 가지고 교재를 셀 공과 교재를 그냥 쉽게 할 수 있지만 제가 그 주보의 교재를 꼭 만들어서 하는 이유는 내가 오늘 들었던 설교를 다시 곱씹게, 곱씹는 거야. 제가 그 선배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할 때 어떤 그 교회 처치 리더가 자기 집에 초청을 하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자기 집에 어쨌거나선 초청 안 합니다. 대개 다 외부 식당이나 이런 찻집에서 차 마시고 손님을 영접하지 자기 집에 영접하는 경우는 참 많죠. 우리 한국 사람은 웬만하면 자기 집에 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대부분 다 방문했잖아요. 저는. 근데 미국 목사님은 20년 동안 자기 교회 다녔는데 단 한 번도 그 성도의 집에 가본 적이 없다고. 그만큼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이 사람을 환대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자기 집에 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인 집에 미국인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한인 교회가 아닌 미국인 교회 집회를 제가 가서 몇 교회 집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로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한국에서 목사님 왔다니까 그 앨리스라고 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미국 선생님인데 앨리스가 나를 초청했어요. 자기 집에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가도 되냐고 했더니 그럼 다녀오시라고 축복기도 해주시라고. 예, 근데 놀래지는 마시라고 고양이가 많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고양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갔는데 아주 굉장히 따뜻하게 환대를 해주시더라고. 근데 고양이들이 미국 고양이들 그래서 엄청 커요. 근데 고양이들이 엄청 많대 그 집에. 그래서 내가 보니까 한 마리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그냥. 예. 못하는 영어지만 What's your cat? 이렇게 물어본 거야. 어떻게 알았니? 목사님 얘기해줬다고 그랬더니 혹시 고양이 그렇게 거실로 불러도 되겠냐고 나한테 그래. 그러라고. 나 사실 그러라고 하고 싶지 않았는데 또 안 그러면 또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 고향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야. 내가 그러라고 하는 순간에 그냥 알았다고. 근데 벽장에서 막 문을 여니까 10마리 고양이가 팍 튀어나오는 거야. 이것도 이만한 고양이가. 그러는 막 소파에 올라가고 막 식탁에 올라가고 막 그 주인 어깨에 올라가고 나한테도 올라오려고 그러는 거야. 그 고양이도 무식하게 생겼어요. 예. 그 고양이 10마리나 키워요. 예? 그럼 뭐 이제 그때 우리 에스더가 그 미국에 있게 됐었으니까 좀 우리 딸 좀 잘 부탁한다고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그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집에 가끔씩 데리고 와서 내 영어도 가르쳐 줄 거라고 뭐 그러고 이제 나왔어요. 그랬더니 나는 이제 뭐 그게 일상적인 줄 알았지. 내가 미국에 잘 모르니까 문화를. 담임 목사님 난 불러오는 거야. 차스 스미치 목사라고 그분이. 다른 사람 알죠? 저희 교회에 이렇게 자주 오셨어요. 미국에 한 달 동안 우리 집에 있기도 하고 우리 사택에서 있으면서 그 바브라 사모님이라고 그 사모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애들을 잘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 영어로 한 달씩 가르치고 하고 그랬어요. 제가 사실은 그 부부가 은퇴해서 우리 집 여기 65평을 얻었으니까 그 부부를 방을 하나 주면서 살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 영어를 우리 교회 영어 예배를 인도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너무 연로하셨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서 돌아가시면 어떡하냐고. 또 시체를 또 중비까지 가고 복잡해. 이렇게 보니까 건강할 때하고 달라. 에? 그래서 그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비자 뭐 추진하다 보니까 안 돼. 아래층 영어하고 가가지고 비자 좀 초청하지면 안 되겠느냐 뭐 이렇게 계속 하다가 안 됐어. 그래서 내가 이제 짐 하버드하고 미니박 있잖아요. 그분들을 우리 영예배 사역자로 이제 곧 모시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너무나 실력 있는 분들이에요. 짐 하버드 미니박 아시죠? 아는 분 알 텐데 그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영어 예배를 인도할 거예요. 내가 이제 나는 영어에 미친 사람이고 내가 영어 회사 가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내가 영어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국인 그래서 우리 애들을 우리 서울영광교회는 강제로 시켰어요. 제가 김포영광교회는 강제로 안 시키는데 서울영광교회는 야 너 해. 알았어? 너 해. 알았지? 다 무조건 수업을 강제로 시키고 해가지고 영어를 잘해요. 서울교회들이 아이들이. 네, 그 이제 나도 뭐 영어를 열심히 했고. 근데 이제 영어 예배를 우리 교회가 이제 좀 할 거예요. 예. 우리 에스더도 미국에서 갔다 오면 내가 교회에서 임마 너에게 얼마나 많은 지원한 줄 아니? 그러니까 너는 뭐 교회에서 밥도 먹여주고 말이야. 예? 너 사람이 봐도 너 밥 먹여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교회에서 봉사해야 돼. 영어 예배 너 돌아오면 아이들 영어 가르쳐주고 영어 해야 돼. 이렇게 내가 이제 제가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가정에 그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제가 이제 갔던 기억이 나요. 각설하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텔레비전만 틀면 설교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뭐 채널만 맞추면 설교가 쏟아져요. 예. 이런 시대에 왜 아모스는 말씀의 기근을 예언을 했을까? 말씀의 기근이 있다가 온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이 있다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봅시다. 우리 아모스 8장 우리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지금 물론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풍성한 말씀 가운데 지금은 은혜 시대라고 부를 정도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할 정도로 말씀이 풍성한 삶을 살고 있지만 어느 땐가는 이 말씀을 구해도 찾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가 온다. 말씀의 기근의 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신은하 간사가 지금 인터콥 선교의 간사로 있는데 가장 위험한 지역만 선교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근데 거기는 말씀이 없는 곳입니다. 단 하나도 누구도 말씀이 전하지 않는 것. 그래서 위험해서 나라에도 막아요. 가지 마라. 근데 생명을 걸고 가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면 그곳에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계셨다면 그 위험한 곳에 가지 말라고 한다고 예수님은 가지 않으셨을까? 예,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땅은 가장 어려운 땅이었다고. 당시에 토마스나 또 선교사들 이렇게 아펜젤러 언더우드 보낼 때는 이곳에는 말라리아가 충만하고 이질 저질 막 얼마나 많은 전염병들이 막 창궐하는 곳이 이 조선 땅이었다고. 그런데 그 나라의 그 사람들도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 위험한 땅을 가면 거기는 무당들이 동네마다 있고 넌 돌에 맞아 죽을 것이고 너는 풍토병 걸려 죽을 거다. 그 말대로 도착하자마자 차례 맞아 죽고 전염병 걸려 죽고 수많은 자. 그래서 누비 캔드릭은 25살에 와가지고 여기서 전염병 걸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곳인데도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없으면 다 지옥 가니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위험한 걸 알면서 가는 거라. 왜? 말씀의 기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근이 심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줄 때 그 말씀을 붙잡는 자가 복 있는 자라 그 말입니다. 사실 이 땅에는 말씀이 기근이 있었는데 그 말씀에 씨를 뿌려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풍성한 때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이 진짜 말씀과 가짜 말씀을 구분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우리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변할까? 이거에 대해 우리 궁금하죠. 이것은 애원 사역자가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학자들이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통계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는 지식과 지혜와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가정 설계와 또 교회 운영하는 지도자인 담임 목사와 리더들은 앞으로 현대교회는 어떻게 발전해 가고 어떻게 쇠퇴해 갈 것인가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제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온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성장할 거다. 저는 이건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편안하니까 교회를 찾지 않아요. 안 찾습니다. 이제는 점점 더 그래서 주일학교 교회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줄어든다는 거 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미래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대개 개척교회 보면 주일학교 예배 거의 없습니다. 예배 없습니다. 청소년들 아예 없습니다. 청소년 주일학교가 지금 옛날에는 얼마나 많은 주일학교부터 부흥됐잖아요. 교회 장년들 한 명이 없어도 주일학교 애들만 버글버글 했잖아요. 근데 아프리카가 그랬어요. 지금 아프리카는 교회 개척만 하면 한 달에 500명씩 모여버립니다. 그래서 주로 절반 아이들입니다. 그렇게 많이 모여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아이들이 교회에 오질 않아. 그럼 한국교회 미래는 어떻게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한국교회가 잡지 못한다면 급속하게 한국교회는 쇠퇴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신도시에 있고 또 신도시 한 중앙에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헌신된 좋은 일꾼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계속 성장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굉장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제가 항상 기도하는 목회의 지혜와 시가 능력을 달라고.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지혜와 시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지혜와 시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지혜를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교회 성장학자리 소음 데시벨이 높은 교회가 성장하더라 그런 얘기를 했죠. 찬양이 뜨거워야 돼요. 말씀이 온색적으로 그러니까 섞이지 않는 복음이 증거돼. 진짜 복음이 증거돼야 사람들은 그 말씀에 보세요. 그러니까 요즘 그 설교자들 모든 설교자의 성도들이 열광하는 게 아닙니다. 제 설교도 좀 먹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오리지널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이제 한 분이 자기 남편에게 스마트폰으로 제 설교를 들려줬대요.
그랬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듣더니 야, 이 목사님이다. 이 교회 등록하자.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아까 제가 여기 예배 전에 저는 통화를 했는데, 근데 이 성도들이 찾는 이제 그 설교가 물탄 복음이 아닌 진짜 오리지널한 그런 야성적인 복음, 살아있는 그런 그 온시적인 복음을 찾게 돼요. 그래서 그런 교회, 복음이 오리지널하게 증거되는 교회를 찾아서 사람들이 이동하게 돼요. 저희 교회로 많은 사람이 앞으로 오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런 복음을 전하고 또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참 저녁에 이 6시 예배 얼마나 찬양이 은혜롭습니까? 그렇죠. 참 여러분들 선신 예배만 한번 딱 반짝 저녁 예배 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방학했다가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다 수강 신청하고 가세요. 1년 내내 나오겠다고 다 접수하고 가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또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우리 윤자 시사님, 우리 민기 범기가 이러구만. 우리 저 카메라 잡은 효섭이 용섭이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뒤에 민기 범기가 카메라 잡겠다. 목사님, 제가 카메라 잡겠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민기 범기가 그럴 것 같아. 아, 그렇구나. 이렇게 엄마 교회 가야지, 이런 애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교회가 노릇해야 돼야 돼. 맞아, 괜찮아요. 놀이터 마음대로 놀고. 그래서 제가 이 아래층을 하나씩 다 살 거예요. 이 아래층 있는 거를 다 이 건물 다 사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돈 어딨냐고요? 없어요. 내가 산다고 하면 주님이 주셔. 사가지고 아이들 아주 그 최고의 놀이터 있잖아요. 그 뭐지? 나 유치원 운영할 때 막 노는 거 막 볼도 있고 뭐 볼풀도 있고 이런 거 그 뭐라 그러지? 정그린, 옛날에 정그린 같은 거 있었어요. 요즘 정그린 없어졌나요? 막 애들 막 미끄럼 타고 막 볼 던지고 막 놀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걸 아예 60평 안에 만들어 볼 생각이야 내가 지금. 애들 완전히 교회 놀이터로 그 애들한테 그 집어넣어주고 선생님 한 명 딱 아르바이트 시켜놓고, 그리고는 여기 예배드리라고. 저녁 예배고 낮 예배고 무조건 여기서 교회에서 놀라고. 좋겠지? 집이들 애들은 다 커버렸어? 더불어 애들은 다 커가지고 소용없어 그거는. 아무튼 그러면 또 이제 밑에 뭐 해야지. 아무튼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뭐 그 교회 빼놓고 할 얘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날마다 교회 가서 놀아. 교회 가서 펼쳐진 얘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을 듣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 기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갈증이 없는 삶을 살아요. 아멘 좀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에 기근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죠?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라는 것을,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400년 동안입니다. 그것을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뭐 해는 뜨고 달도 치고 뜨거지고 했는데 뭐가 암흑기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간을 암흑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관이 딱 등장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갈급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거야.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 거야. 그토록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이끌어 줬는데 마지막에 말라기를 딱 끝으로 선지자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 기근이 얼마나 아픈 기근인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들으라 이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그 기회를 놓치면 사람이 이 바다에 저 바다에 북쪽에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건데 진짜 백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찾아서 비틀거리며 찾고 다니는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가면 말씀이 섞일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비진리들이 진리처럼 증거될 거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가라에 쓰러질 것이다. 아름다운 처녀도 그리고 가장 왕성한 힘을 가진 청년 남자도 쓰러질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 때 놓지 말고 그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내가 그 말씀을 놓쳐버리면 나중에 그 말씀을 구하려도 내 마음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면 내가 참 불행한 인생이 돼요. 내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얼마나 불행합니까? 말씀이
말씀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붙잡기만 하면 사는데 붙잡지 못한다면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런 바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을 초월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축복할 때 말씀을 보내죠. 아멘 좀 하십시다. 그 사람을 축복할 때 말씀을 보내 축복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자가 그 말씀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말씀 말고 다른 걸로 주세요. 말씀을 현찰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2015년 붙들고 살 말씀을 내게 달라고 송구영신 때 우리가 말씀 카드를 뽑는데 물론 32,500가지 약속의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할 말씀, 그 말씀 우리가 받을 때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정말 용기가 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붙잡고 살아야 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걸 뭐냐면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그러니까 박유민 목사가 그 붙들고 사는 말씀 몇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말씀 중에 아주 믿음이 돼서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그 말씀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말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많은 설교를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내게 확 박히는 말씀이 있다고. 그 말씀이 여러분 믿음이 되는 순간에 그것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요. 아멘이시죠?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죠. 조용기 목사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가장 그 핵심적으로 그 선포한 말씀이 바로 요한 1서 3장 말씀 아닙니까? 내 영혼이 잘되가니 범사에 자되며 강건하게 원한다. 이게 삼박자 축복입니다. 조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그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혼이 잘되고 그리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텐트 천막에 가만히 깔고 가는 거지 같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날마다 듣고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그래서 그들이 그 거부가 되고 그들이 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그 대형 교회를 이룰 수 있어요. 그 단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강조하고 그래서 그 성도들이 전부 다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에 약속한 바를 누리게 할 수 있도록 당연히 목사가 그렇게 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그 똑같은 사실은 맥이에요.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구하면 반드시 받을 것이라고. 박인민 목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시원찮게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시시해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에서의 인생은 시시했지만 그 장자권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귀하게 했던 야곱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거 아닙니까? 12지파의 조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시시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 한 말씀을 가장 귀하게. 사람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만 기억한다고. 절대로 한 권의 책으로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뭐 어마어마한 사람도 이순신 장군 생각하면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이 얘기밖에 생각 안 나는 거 아니겠어요? 12척의 배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노량해전에서 애군의 군대를 애군의 배들을 다 초전박살시키고 조선의 기계를 알렸던 장군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이 한 문장을 아주 강하게 녹여인가 아주 그 축복의 인생을 남기고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들이라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 더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자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습니다. 같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가진 자가 부자예요. 정말 부자가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그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나가면 여러분은 정말 용사처럼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보라 선교회원들 아무쪼록 지금 40대 초반에 그 아주 황금 같은 그 인생을 가장 귀하게, 저는 제가 뭐 한국 나이로 지금 50이 됐습니다. 근데 믿어지지 않고 저는 어느새 40대가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근데 저는 제가 30에 목사한 소리를 받았지 않습니까? 20년 목회를 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하여튼 요령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가장 최고. 여러분 갈치 가운데 토막은 누구들이에요? 남편 주잖아, 그죠? 안 주는구나. 남편 안 주는구나. 남편은 머리 먹으라고 갈치 머리 주고 집이들이 들은가? 누가 하여튼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 자를 반드시 축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목사가 저는 정말 성경을 너무나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며 살았고요. 이 말씀이 내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믿는 순간에 이 말씀이 다 내게 능력이 되기 시작했어요. 나는 여기에 지금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도 있고 모태신앙이라고 신앙을 물려받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우리 가정에 초대교회 신자가 되든 아니면 모태로 신앙을 유산받았든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정말로 말씀 붙들고 사느냐.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믿음이 되지 않을 때 내게 능력이 안 됐는데 내가 들었던 말씀이 다 차곡차곡 쌓여졌더라고요. 쌓여졌는데 내가 성령을 받고 이 말씀이 확 믿음이 되는 순간에 정말 나를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는 그런 그 돌파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가진 것, 그리고 이 말씀에 불을 붙여주는 성령님의 역사를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자꾸 읽으세요. 말씀을 막 읽으시고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저는 제 소개만 들으라는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좋은 목사님들 소개 많이 나오잖아요. 들으세요. 들으시고 제발 이단에 빠지지 마시고 어머니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드보라 선교회 회원들처럼 예쁜 아줌마가 초인종을 날마다 눌러. 그래가지고 초인종에 보이도록 이렇게 어머니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야 나한테.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사모하는데 잘못 들으면 또 그렇게 이단에 빠지니까 진리 안에서 바로 서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서 살아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교회원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더 부흥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아름답게 헌신을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갚으시는가,
그리고 영혼의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우리 병원에 우리 성도 중에 남편이 중환자실 입원해서 의사가 장례 치료하겠다고 해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의사가 장례를 치르라고 해서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남편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환자실 분위기가 막 그렇잖아요. 갔는데 내가 이제 기도해 주려고 갔는데 이분이 이제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목사 왔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눈을 떠요. 그러더니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분을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다시 이걸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그냥 왔어요. 부인이 참 정성스럽게 간호를 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이렇게 마지막 갈 때 부인이 막 남편을 주물러 줘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 부인들 남편한테 잘하세요. 아프다고 또 내팽개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참 보기 좋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엊그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살아나 버렸어 그분이. 죽을 전에 살아나 버린 거야. 장례 치르라고 마지막에 이제 가족들 얼굴 보여주라고 했는데 목사가 기도 간 다음에 살아나 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실로 옮긴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시간이 없으면 내가 이제 갔어요. 그저께 갔어요. 그저께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그저께 갔어요. 갔는데 나를 보고 얼마나 환영을 하는지 목사님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막 감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살아났냐면 천국에 갔다 온 거야.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천국 가는 길에 서 있더래요. 이쪽에는 막 지옥 가는 사람들이 서 있고 수가 굉장히 많더랍니다. 이쪽에는 몇 명 안 되더래. 그때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서서 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고 다시 보내준 거야. 이제 기회를 주신 거라. 그래서 이 사람이 깨어나자마자 자기 아들한테 아들 너도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분은 지금 전화해가지고 자기가 사업할 때 사업 친구들 파트너들 다 전화해가지고 자네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천국 가네? 이렇게 전도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지금 이제 링겔도 다 빼버리고 지금 다 이제 치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휠체어 타고 다리가 이게 당뇨가 있어가지고 상위 군인이야. 군인 상위 군인이었는데 다리가 잘라졌더라 이쪽에. 그래서 이 다리 없이 사업을 했대요. 돈 많이 벌었대요. 전화로 사업하는 거니까 뭐 건축 활성기 되게 건축 자재를 팔았대요. 그래서 사업을 잘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다 전도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전도하고 올라오라고 아마 기회를 주신 것 같다니 막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곧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것 생각하니 가슴이 뛴다 이거야.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한순간에 흑암으로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숫자가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삶에서 많지 않아요. 그러나 계시록 7장에 보면 흰 옷 입고 그 구원의 바늘에 있는 사람이 술을 세는 사람들이 열방에서 올라왔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구원받은 무리는 진짜 많아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마다 그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구원받은 무리들을 모아놓은 거고, 그러나 이 시대는 쉬운 길, 그 다음에 넓은 길을 찾지 좁은 길을 갖지 않는다고. 그러나 우리 더불어 헤어 선교회원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제는 정말 이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면서 오늘 성찬 예식도 했지 않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찢은 거 아닙니까? 그 은혜에 감격해서 여러분 어떻든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떻든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개를 숙인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저 그냥 늘 듣는 말씀이니까 그 듣는 거지 이렇게 살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한 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스펙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게 해주시고 말씀보다 더 아버지 나보다 소중한 가치가 없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 사모하면서 우리 드보라 선교 회원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는 이제 먹을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그 진리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기갈을
받은 성도 영혼들이 수없이 우리 교회로 모여들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동서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나는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올라스카리게 벨로 카라바스 올라가라발라 카라바스 에케멜로 스카리게 벨로 카라바스 올라바라바리게 메레스 에케멜로 스카리게 벨로 카라바스 산다라바바리게 벨로 카라바스 올라바라바리게 메레스 에케멜레 벨로 카라바리게 벨로 카라바스 산다라바바리게 올라바라바리게 메레스 에케멜로 스카리게 벨로 카라바스 산다라바바 할라바바리게 라바바리 올라바라바리게 벨로 스카리게 벨로 카라바스 에케멜 스카리게 벨로 카바스 오 나의 주님 도우소서.